사도행전 16장 주보에는 13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지만 본문의 이해를 돕고자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안식일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두아리아시 출신의 자주세 목감 장수로서 나를 위해 경배하던 의리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게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하도록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라. 아멘. 말씀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참 저희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아버지 뒤로 감춰주시고 귀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도님들 계속해서 성경 일독하는 거 다들 하고 계시나요? 혹시 일독을 이미 하신 분,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지 않고 혼자서 일독을 완독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누구든 일독을 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리 모든 선물들은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꼭 저에게 말씀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아직 일독이 멀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 이 더운 날씨에 지치지 마시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말씀이 있는 곳에 전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일요일이고요. 내일은 월요일이지만은 또 화요일이 또 휴일이죠. 징검날이 휴일인데 얼마나 시간이 좋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드디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착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15km 떨어져 있는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빌립보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를 찾게 됩니다. 성도님, 여기서 말하는 강가란 예를 들어서 큰 한강과도 같은 그런 큰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내가 흐르는 개울물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바로 이 사진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장소이고요. 그 장소의 한켠에는 실제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터를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큰 강은 아니죠. 개울물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데 이곳이 단순히 강으로만 쓰이지 않고요. 당시에는 여인들이 주로 빨래를 하는 그런 장소로 주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여인들이 빨래를 하려면 그러니까 외간 남자나 외부 사람들의 출입이 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곳은 인적이 드물거나 사람들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곳, 굉장히 한적하고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빨래하기에도 용이하지만 그곳이 조용하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기도하실 때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다락방에서 밀실에서 고요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때때로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아침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동안에는 저희가 음악을 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에는 성도님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이제 기도에만 몰입하시도록. 아마도 이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사도 바울을 하여금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장소가 아닐까. 그래서 바울이 그 시냇가를 향하게 되는데 마침 그 시냇가에 빨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인사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죠. 성도님들, 사도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전에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감당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까지 찾아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을 전달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었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격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성도님,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14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집중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 누구입니까? 루디아라는 바로 이 여인 한 사람만 그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말에 주목을 했을까? 그리고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에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내리십니까? 성도님들, 경외하다, 경배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선호하다, 좋아한다 라는 그런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배, 경외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마땅히 예배에 드려야 될 대상을 향해서 드리는 행위를 경배나 경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라는 이 말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의미가 경배와 경외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늘 뭘 물어봤을 때는 반응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짧은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성도님들은 참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시간.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든 그 그릇이 어떠든 다 떠나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처럼 내가 여기길 원한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경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면은 어떠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했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떠올리시면은 이 경배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고넬료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속자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피조물 된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을 경청하는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여기 경배하다 혹은 그 경배하는 차원 속에서 주목하다라는 그 뜻은 전심전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왕의 명령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고넬료였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성도님들, 고넬료는 백부장이래요.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100명의 휘하를 통솔하는 사람인데, 이 백부장의 권력과 권위를 부여한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다시 말해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왼팔 내지는 오른팔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통솔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가이사랴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냐면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다. 실제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을 담은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 경배하고 제물을 바쳤던 그러한 신전이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가 가이사랴입니다. 거기에서 고넬료가 백부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으로부터 그 권한과 지위를 사사받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로마 황제가 왕으로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고넬료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랴 시저를 왕으로 삼거나 신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의 삶의 진정한 왕이요 구주로 모시는 삶을 그가 살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고넬료와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냐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모든 것을 상소문을 올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게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구제를 했대요. 구제. 소개도 구제가 뭔가요? 그냥 100원짜리 하나 던지고 1000원짜리 하나 나눠주는 게 구제인가요?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구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옆에 있는 어떠한 사람을,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 생명을 나누어주는 행위, 이웃사랑이 곧 구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하실 텐데요. 한 율법사와 한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너희 주 하나님을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꼴 뭐와 똑같다고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 사랑함은 뭐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가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것, 구제를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고넬료가 진정으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주님께로 보내는 일에 보내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와 능력과 모든 시간들을 할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그에게 주는 명령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상명하복하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고, 그 고넬료를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같은 의미가 지금 누구한테 쓰였냐면은 루디아한테 쓰였어요. 그녀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성도님들, 루디아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루디아의 직업은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자주색 옷감 하면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자주색 옷감을 입은 사람들은 왕족, 귀족, 돈 많은 사람만 입었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한마디로 바꾸면 명품입니다. 명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비싼 옷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옷을 파는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근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명품을 팔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그 부자 사람을 만나야 내 옷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유대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 사람과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을 가야만 내가 만드는 명품 옷이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루디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다 최고로 여겼던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똑같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루디아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밖에 없지만 같은 말이 고넬료에게 쓰였잖아요. 근데 그 고넬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웃사랑, 곧 하나님 사랑함을 입증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루디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자주색 옷과 명품을 팔아서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동일하게 사용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그런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루디아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그 말씀을 뷔페 음식처럼 취사 선택할까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갈까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귀를 확 닫아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한 길로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하나를 오롯이 듣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열고 주목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루디아가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인들에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근데 복음이 뭔가요? 복음.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저한테 그때 제 별명이 차군이었어요. 차군. 차군, 복음이 뭔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굿뉴스요. 원래 교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이 있었는데 너무 경황이 없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복음이요? 네, 굿뉴스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어이가 없으신 그 모습으로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복음은 귀한 것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가 우리 것이 되는 놀라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정한 귀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되려면,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 되려면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게 뭘까요? 복음이 복음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들통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 되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불지옥 심판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그러한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소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체감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찔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새로워질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 나 그분 없으면 못 산다라는 절대적인 의존성을 배워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복 받는데, 교회는 사업이 잘 되는데 건강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풍족하게 충족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다라면 그 말씀이 내 해부를 찌르고 내 속에 내가 꼭꼭 감춰졌었던 내 치부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루디아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바로 주목한다는 그 단어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심 전력하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인터넷 어떤 카페에 들어가서 이런 글을 하나 봤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마음 카페라고 들어보셨나요? 마음 카페. 이게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할 때 마음 카페. 잘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마음 카페가 있어요.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여기에 어떤 말이 한번 잘 오르고 내리고 이게 웬만한 광고보다 더 파워가 세요. 왜냐면 그 엄마들의 입담이 굉장히 세니까. 근데 이 마음 카페에 이러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보내도 될까요? 라는 한 질문을 어떤 엄마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일요일만 되면 친구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아이를 교회로 보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딱 올렸는데 세상에 그 밑에 질문이 답이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쫙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일일이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일반적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부정적인 게 많을까요? 긍정적인 게 많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죄다 이제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래도 가뭄에 풍난다고 제가 이제 막 내려가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쭉쭉 봤더니 중간중간에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보내세요. 아이를 교회에 보내면 인격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은 아이를 교회로 보내세요. 그러면 사회성과 사교성이 좋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었는데요. 아이를 교회로 보내세요. 그러면 일요일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로 교회로 보내라는 얘기인가요? 교회로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교회로 보내라는 이 말은, 이 긍정적인 대답은 그냥 교회를 타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청소년, 학생들, 문화센터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에 교회로 보내라는 거예요. 성도님, 제가 질문해 볼 텐데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게 되면 그 댓글처럼 인격이 개선되고 사회성이 좋아지고 사교성이 좋아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좋아지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아지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러냐?
그 아이가 사회성이 좋아지고 인격이 좋아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바른 인격의 소유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효를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아이의 인격이 변화되었다면 교회라는 건물을 들어가고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참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교회를 다니기 전과 다니고 난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생각을 이 정도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함은 없고, 교회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고, 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적인 활동하는 그런 정도로만 치부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가 빨래터에 모였어요. 빨래터에서 아줌마들이, 그 엄마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드라마 얘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어떤 이슈들, 아니 남 옆에 흉보는 얘기들,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 통해서 내 안에 꼭꼭 담아놨던 그 더러운 탐욕들을 서로가 그냥 밖으로 분출하게 바꾸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이 자리를 그 정도의 내 감정의 욕구를 해소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뭐라고요? 내가 죄인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지함을,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을 주고 내 속에 감췄던 모든 죄악들을 지금 폭로시키는 그러한 마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만이 나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루디아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였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죠? 구호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성취되는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확신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나의 신앙 고백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는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 루디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주목하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말씀에 주목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에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즉시
뭐에 순종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지금 루디아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나요? 네, 사도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가 가르쳤던 침례의 메시지에 동의했으니까 루디아가 침례를 받았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침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3, 4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5절 말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해졌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 성도님, 침례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위에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 죽음과 부활이 그냥 나 혼자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내 삶의 모습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 내 삶 속에 동일한 소망의 약속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쉽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침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이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비록 내 속사람은 차상욱이라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그 모습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를 보는 어떠한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의무와 책임과 어떤 억지로 맡겨진 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명품 장수, 명품 옷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옷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지금 뭘 고백하냐면, 나는 이제 그 옷 안 입겠다라는 거예요. 뭘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겠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부와 권위와 연력과 모든 것들을 내 치장금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살았던 삶을 이제는 싹 다 벗어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옷 입는 삶을 살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 줄 아세요? 루디아는 지금 자기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모든 성공과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디아가 어떻게 하죠? 자기만 침례받나요? 아니죠. 자기 집안에 살고 있는 권속들에게도 침례받을 것을 권유하고 함께 침례를 받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단순히 루디아가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니까 집에 딱 들어가서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야, 야, 너 이거 침례받아, 이렇게 해서 그들이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자도 자기 고향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아무리 내가 주님 닮은 사람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누구보다 나라는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면은 얼마만큼의 희생과 결단이 필요할까요? 근데 루디아는 진짜로 그의 가족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다른 말로 그의 삶 속에서 자주색 옷감을 싹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의 삶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가족들이 감화감동해서 다 같이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복이 주는 힘이 있어요. 제복. 어떤 사람들이 보통 제복을 입나요? 경찰관, 소방관, 군인들, 의사 같은 분들이 제복을 입잖아요. 제복을 입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와 윤리를 내가 성실히 이행하겠다. 이 옷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 입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권력과 어떤 능력이 동일하게 그 옷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루디아의 지난날의 삶은 스스로 자기 밥값을 하는 그런 인생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놨을 때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내려놨을 때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자신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루디아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는 바로 딱 한 가지 모습이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전심전력하여서 살아가기를 작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녀의 삶이 그녀 한 사람만 변화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속해 있는 그의 가정과 그의 삶과 일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이 효력 있게 역사합니다라고 되었습니다. 간절히 보고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이라는 이 성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드러내는,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길 원하고, 성도님들의 말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냥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